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일리심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공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응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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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주의 음성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와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재작년부터 이뤄진 이 교회가
이 공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게 하심에 주님 감사하오니 나머지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주의 생명을 허락하사 주님의 역사하심이 생명께 주님의 생명의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는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성인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금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병마가 있으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행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능히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들 가운데 주님 아픈 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더와이즈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새로운 성경 공부가 마더와이즈가 시작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능력의 시간이 되고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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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여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건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통해 베드로 후서 1장 21절까지를 통해서 성경과 성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언급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인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과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줍니다.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서 말한 대로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을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자신 편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호색이라는 겁니다. 호색은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들이 성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변형시키고 자기 뜻대로 말씀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자기 욕망대로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국 그 거짓된 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거짓 선생들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삶을 충족시키고요, 말씀을 이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길 그 거짓 선생들은,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행위들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말씀을 이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거짓 선생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체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어떤다? 잠들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이용하며 살 때가 분명히 우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용하며 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맞추어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거짓 교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어긋나는 삶을 살았으면 회개하는 삶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과 함께 무엇을 하십니까? 온전히 살아가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6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할렐루야.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로운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사는 사람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은 그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어떤 삶 가운데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 7절은 뭐냐면요, 또 다른 본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은 노아 이야기를 했으며 6절 7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어떻게 하셨대요?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롯을 그 멸망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기록된 진짜 목적은 오늘 6절에 말하길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으로 피난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산이 너무 멀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운 도성으로 소알로 피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모든 식구들이 거기서 피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롯과 두 딸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고 따라가지 않았고요, 그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지만 결국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거한다라고 그래요. 갑자기 누군가 의인이 거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그 앞절에 7절에 말했던 롯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 그래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길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롯이 천사를 맞이한 것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슨 말이냐? 내가 그 불법 가운데 그 죄 짓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온전히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 안에 있는 자와 그 밖에 있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는 그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분명하게 형벌에 처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말씀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교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짓 교사가 아니라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의인으로 인해 노아라는 의인으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족이 같이 순종함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라는 의인을 통해 롯과 함께 같이 순종했던 그 두 딸이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내 가족이, 내 이웃의 사람이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구원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보존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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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